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솔로몬과 스바 여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충성 헌신하는 이러한 믿음의 올바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중보기도사역팀이 미리 잘 끝냈어요. 5분 전에 잘 끝내셔서 미리 와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게 좋아요. 미리 잘 오늘 끝내셔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환우들, 우리 한수영 집사님 지난 수요일 날 수술했는데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별로 안 좋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퇴원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복 장로님도 지난 10일 날 이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하시고 집에 오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이교 장로님이 제일 사실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좀 힘들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또 그 위에 금이 가가지고 옴짝 들어서 못하고 누워 있어만 합니다. 한 달 이상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 주수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죠.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지금 또 특별히 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우리를 아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죠.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핵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손에 달렸으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또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용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상황을 보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마약이 지금 말도 못하죠. 특별히 10대 마약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10대 마약이 중독되는 건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오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영화도 나와 있고 또 오페라도 나와 있어요. 많은 관점에서 솔로몬이라는 한 남자와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왕과 스바 여왕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예멘이 바로 이 스바거든요. 3,000년 전에 스바는 예멘과 비교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강대국이었는데 그 에티오피아까지도 통치하는 무역의 강국이고 향료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바로 그 당시 3,000년 전 스바의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영화로도 나오고 또 오페라도 나오고 했는데 어떤 남녀간의 어떤 로맨스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로맨스 그 주제가 아니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감동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영적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항상 영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도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그런 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이 스바는 아랍의 제일 남쪽 끝입니다. 제일 남쪽 끝. 거기서부터 수천 수만 리길. 그러니까 오는 데만 6개월 걸려요. 6개월. 거기서 이 예루살렘까지 솔로몬궁까지 오는 데만 6개월이 걸립니다.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무슨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기차가 있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갔겠죠.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너서 6개월 동안 왕복 1년 걸립니다. 1년을 걸려서 먼 길을 왔습니다. 아주 호기심 많은 지혜로운 여인이 한 지혜롭고 아주 부유한 왕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아주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만남입니다. 오늘날에는 국빈 방문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이제 미국을 5박
7일 동안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은 나는 많이 그렇잖아요. 국빈 방문을 하지요. 흔하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군주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직접 다른 나라까지 가서 여행을 하고 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드물어요. 교통편도 그렇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군주가 직접 여행을 하기보다 사절단을 보내죠. 그 당시에는 사절단을 보내. 그런데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직접 군주가 여왕이 그 먼 길 6개월을 거쳐서 말이죠. 이 솔로몬의 궁전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아주 유명한 왕이지만 이 스바 여왕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주 위대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도착할 때 보니까 그 모습을 여기하고 얘기하겠죠. 그 당시에 이 여왕의 그 수행 단어를 한번 보세요. 1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이 향료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향료무역으로 유명한 나라.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스바 여왕은 세상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그 아랍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에,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이 에티오피아까지도 통치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가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까지도 통치하는 그런 왕 나라였기 때문에 이 스바가 시바 또 스바라고 그러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위대함은 그가 여왕이었다는 그런 직이라든가 그가 군주라는 그런 지위라기보다 어디에 있었냐면 이 성경은 뭐에 초점을 맞춰요? 그의 지적인 호기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된 이 저자가, 열왕기상의 저자가 그 여인의 아주 지적인 호기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녀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은 그가 여왕이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의 군주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그가 알고자 했던 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 이것이 이 성경 저자의 눈에 봤을 때 참으로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면서 가장 추구할 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그랬죠? 전도서에 또 잠언에 보면은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는 모든 부하보다도 승하니라. 바로 이 여인이 위대하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인이 와가지고 그 지적인 호기심 또 솔로몬에 대한 명성,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정말 그런가, 그 지혜,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뭔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찾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그 먼 길을 말이죠. 수많은 수행을 데리고 수많은 그 은근 부하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모든 걸 투자해서 내가 지혜를 좀 얻겠다. 결국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솔로몬에 대한 이제 소문이죠. 솔로몬에 대한 소문과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진이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바 여왕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뒤따르는 놀라운 어떠한 그러한 열매들,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처음에 이 스바 여왕은 어땠어요? 처음에 그 7절에 보시면, 7절 잘 보세요. 7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들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였더니, 믿지 아니했어요. 처음에는 불신했어요. 솔로몬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와서 내가 실제로 보고 들으니 내가 대한 소문보다 더하도다, 반도 안 되도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옮겨갔어요. 불신이 믿음으로 옮겨갔어요.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옮겨갔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언젠가 말씀했죠. 타이폴로지, 모형론, 타입.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솔로몬은 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리스도에게 제공하신 구원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패턴.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타입의 타입, 모형의 모형, 모형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스바 여왕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스바 여왕이 예수님께 어떻게 찾아왔고 왜 찾아왔고 그가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이런 타입이에요. 타입이에요. 이런 모형이지요. 여기 8절에 보면은 그가 첫째 어떻게 했어요? 이 스바 여왕이 경의를 표했잖아요. 경의를 표했죠.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하고 솔로몬에게 경의를 표했잖아요. 그 다음에 9절에 어떻게 했어요? 9절에는 경배했잖아요. 경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오르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은 뭡니까?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될 황금과 모든 보화를 보물을 드렸잖아요.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이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쳤던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금을 바치고 했던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 사상 스바 여왕처럼 그렇게 많은 것으로 드렸던 그러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후에도 전후무하게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바쳤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자기의 모든 보험을 보아 재산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스바 여왕이 찾고 있던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였어요. 지혜. 그리고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았어요. 솔로몬의 그 지적인 지혜와 그의 모든 통찰력, 그의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모든 통찰력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수께끼, 여기 질문이라는 것은 수수께끼 질문이에요. 수수께끼로 질문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수수께끼로 솔로몬에게 모든 질문, 삼라만상의 모든 질문을 가지고 수수께끼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질문할 정도면 이 여인도 보통 여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막힘없이 솔로몬 왕이 다 대답합니다. 다 대답해. 10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0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3절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이 솔로몬은 대답을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냥 어려웠던 질문들이 솔로몬에게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답을 다 했어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은 성경을 보세요. 잠언이 몇 개죠? 잠언이 3,000개. 3,000개의 잠언이 나오죠. 잠언서에 3,000개의 격언이 나와요. 그 잠언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또 전도서에 그 깊은 사상과 그 철학을
연구해 보세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한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도다. 전도서에 나오는 모든 이 사상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심오한 철학과 신학을 한번 보세요. 아가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 아름다운 그 시적인 그 아름다운 시, 이 아가서, 그리고 이 지혜로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목도했어요. 이 솔로몬 왕의 그 모든 그 궁전들, 그 안뜰을 보고 또 그의 멋진 왕국을 보고 그의 호화로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시립한 모든 신하들을 보면서 그들이 입은 그 왕복들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스바 왕은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완전히 압도가 된 거예요. 여기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어떻게 했어요? 감동되었다. 완전히 그냥 정신이 잃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압도가 됐다는 거죠. 이 스바 왕을 숨막히게 이 그 당시에 최고의 아라비아의 가장 강력한 이 스바의 군주로서 여왕으로서 웬만한 것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한 것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바 왕은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와서 친히 내가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7절이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고 솔로몬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경의를. 그러면서 이 스바 왕은 깊은 인상을 받은 나머지 그의 신하들을, 그 충성스러운 백성들과 신하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되도다. 아멘.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 앞에서 매일 이 지혜의 말을 들으니 당신의 신하들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 백성들이 훌륭한 왕을 섬기는 것을, 훌륭한 왕의 섬김을 받고 또 훌륭한 왕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과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15절. 여러분, 솔로몬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과 비교가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 앞에서도 매일 당신의 지혜를 듣는 이 백성들이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솔로몬의 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매일 듣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지금 매일 듣고 있죠? 매일 보고 있고. 여러분 참으로 복된 분들이에요. 참으로 복된 분들. 옆 사람 가면 축복하세요.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니
얼마나 복돼요. 솔로몬의 말을,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도 이렇게 복된데, 그 스바양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그래 얘기하는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스러운 말씀을 매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분들이에요. 얼마나.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화면에 올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그 안에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탄식을 아세요.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세요. 하나님이 그 지혜가 무한하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신 거예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보세요. 그분은 창조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알아내지 못한 이 가장 작은 것이 원자죠. 원자의 그 입자에서부터 우주 공간의 가장 큰 그 공간인 이 블랙홀까지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 하니까 빅뱅 대폭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폭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스위스하고 저기 어딥니까? 독일하고 국경의 지대에 그 블랙홀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지하에다가 지하 200m에 파가지고 이제 이 입자가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걸 만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1000명의 과학자가, 우주과학 물리학자들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의 과학자들도 10명이 참여했어요. 근데 그 책임 과학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리 연구해도 우주의 2%도 제대로 몰라요. 우주의 2%도 제대로 모른대. 2% 부족한 게 아니고 우주의 2%도 몰라.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 운행하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뭐예요?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이 태양계는 우주의 갤럭시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게 작잖아요. 비교도 안 되죠. 그 우주의 갤럭시하고 말이죠, 은하계하고 태양계하고 비교가 안 돼. 태양계가 이만하면 우주는 얼마나요? 이 태양계가 이만하면 우주는 얼마다고? 중국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중국만 하다고. 은하계는 그게 왜 7개가 발견됐대. 7개가. 그걸 지금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저절로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딱 알맞게 조금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려 지구가. 그 지금 누가 운행하고 계셔? 저절로 돌아요? 태양을 저절로 돌아? 태양이 동쪽에서 저절로 떠요? 아니죠. 하나님 뜨게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뜨는 것은 그건 디즘이라고 그래. 자연실론. 그냥 태양이 저절로 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다가 모두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 왜 별별 아름다운 동물들, 희한한 동물들 얼마나 많아요. 꽃도 얼마나 예쁜 꽃도 아름다운 꽃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저절로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만물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특별히 계신 예수님 말씀을 하고 보시면 거기 탕자의 비유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다 이 스토리를 아니까 그냥 되지만 이 스토리를 처음 누가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혜. 야, 어떻게 한번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또 스토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 스토리를 그냥 그 즉시 만들어내, 예수님은.
우리는 둠이 들으니까 다 알지. 알아서 그냥 했지만 없는 곳에서 그걸 만들어 가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의 지혜. 이게 비교가 돼요, 비교가.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의를 표해야 되죠. 엎드려 경배해야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에 죽음을 죽이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신뢰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지.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지. 제가 그래서 살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 같으면 미쳐버려. 미쳐요, 미쳐. 졸도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유부하는 지혜로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믿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좀 잘해 주시지.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워?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고 아유, 하나님 좀 그때 좀 그렇게 해 주시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유혹받을 수 있죠. 이것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뭐에 깜짝 놀라요? 우리의 교만함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함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창조자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과 인자하신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지 않았더니 스바형을 했잖아요. 내가 믿지 않았더니 와서 본즉 내가 들은 것은 반도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지혜, 왕의 지혜를 우리가 믿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가 얼마나 또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 경의를 포할 수밖에 없지. 경의를. 그래서 이 스바야 왕은 숨을 돌리고 말이죠. 너무 감격해가지고 숨을 돌리고 나서 이렇게 9절 찬양이 담긴 그런 반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응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스바야 왕은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는 저희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스바야 왕이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솔로몬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얼마나 더 경배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 향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솔로몬을 기뻐하시겠어요?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솔로몬도 기뻐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영원한 아들을 훨씬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기뻐하시죠.
그러니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더 경배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그가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 전 재산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난해서 그래요? 아니죠. 우주 만물이 주님의 건데 우리가 그분의 은행 잔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황금 보물을 가져서 그분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께 헌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사역, 그분의 예배를 위해서, 각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가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헌신을 받기에 전적으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거기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최상의 투자인가, 최고의 투자인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니까 말이죠. 하나님 그 솔로몬 왕한테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 왕 앞에 찬송을 하고, 그 왕을 주신 하나님을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모든 재물을 가진 모든 황금 보화를 그분께 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냥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결국은요. 여기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왕의 규례대로 스바 왕에게 물건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왕의 규례대로 왕이 다른 왕들이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왕의 규례대로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 스바 왕이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다 줬대.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도, 솔로몬의 재산도 주었어요. 그의 나라의 풍성한 복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이걸 뭘 얘기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곧 올 것 같아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아요. 돌아가는 거 보면 곧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을 그 마지막 날에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바 왕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스바 왕은 영생의 복을 확실히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왁스거니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주님의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하는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에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스바 여왕의 남방 여왕이, 아라비의 제남방에 있는 그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아랍의 저 남쪽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라. 여기 비교와 경고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솔로몬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주신다고 그랬죠. 다 주신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에게 지혜의 법,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복, 무한한 재산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나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 없어요. 땅에는 없어. 그게 땅에 있는 모든 보물과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 앞서간 사람은 그걸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너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맨날 설교하고 말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맨날 보는 것만 보고 살았구나 우리가. 스바 왕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지요. 그리고 뭡니까? 그분께 모든 보화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반의 반도 못한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왕이신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그분에게 받으실 만한 금과 보화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스바 왕이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하니. 마지막 날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정죄하리니,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스바 여왕을 볼 것입니다. 스바 여왕을 만날 것입니다. 그 스바 여왕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그 스바 여왕이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가장 보배로운 것을 드릴 때 그들은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히 달려있어요. 인생 7, 80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을 생각하세요. 너무 땅을 천만 쳐도 바라보지 마시고 너무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영원한 그분의 모든 복이, 그 복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경의를 올리시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드려 그분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